구약성경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시면 407쪽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태우리라 하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그때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5절, 6절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요르단의 통로를 점령하고 도망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지나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말하기를 아니라 하면 그들이 그에게 이제 슈볼렛을 말하보라 하여 그가 그것을 발음하지 못함으로 시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곧 그를 붙잡아 요르단의 통로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쓰러진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이 특권을 종일토록 주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와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추위에 좀 약한 분이 있고 또 더위에 약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잘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조금만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사는 분이 있고 우리 성들 중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가장 그런 도로 에어컨을 좀 정리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은 없고요. 그럴 때마다 잘 이렇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쉿볼렛인가 시볼렛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우선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길르앗 사람이 나오고요.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사기예요. 왕이 아직 왕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이 사사들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던 그런 때에 일어난 겁니다. 이 길르앗 사람이 나오고요. 거기에 입다가 나와. 입다는 이때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 통치자예요. 사사는 그 어떤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여기 입다가 나오고 그가 소속된 그 족속 길르앗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 길르앗 사람들과 싸운 이 암몬 족속이라고 전에 개역 성경은 아마 아모리 족속이라고 돼 있을 건데 이 암몬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두 어떤 그 족속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같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읽어서 대략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에는 12지파가 딱 나눠져 있었는데 물론 그 후에도 있었지만 이 지파 사이에 그렇게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왕이 없으니까 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일 왕이 없으니까 그 지파의 머리들이 그 지파가 자기 어떤 왕국처럼 이렇게 지내던 때였는데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그런 어떤 재판관, 통치자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사사는 어떤 지파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입다도 사실 보면 어느 사람이냐면 길르앗 족속입니다.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 이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소속된 그 지파, 갓 지파에 소속이 된 사람들인데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강 그 동쪽, 요단강 동쪽에 그 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12지파가 이제 가나안에 넘어갈 때 세 지파가 거기 땅이 좋으니까 이 목축하기 좋으니까 우리가 남겠다. 그래서 나중에 허락을 받는 그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세 지파예요. 므낫세, 갓, 르벤 지파.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특히 이 세 지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들이 모여 있는 그 넓은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그랬어요. 길르앗. 그래서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1장, 여러분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예요. 그래서 길르앗 그 족속에서 이 입다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갓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입다는 이때 당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침범해서 이스라엘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사사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길르앗 사람들하고.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주로 어디 있느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요단강 한번 그려보세요. 요단강 그 뒤에는 그 지도에도 있고, 이 이스라엘 중간에 이렇게 흐르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남북으로 흐르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세 지파가 있고, 나머지 9지파는 이 왼쪽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지금. 근데 여기에서 나온 그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길르앗 사람들 갓지파나 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 그 반지파가 있죠. 반지파가 이쪽에 있고 여기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 왼쪽에 있었는데 이 지파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그 입다하고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입다가 암몬 족속을 쳐서 물리쳐서 이겼거든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에브라임 족속이 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그런 저 약간 남서쪽에 있는 요단강 남서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약간 북동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이건 벌써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다에게 이제 가서 쉽게 얘기하면 시비를 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 네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에? 이게 시비예요. 지금 이제 뭐 입다가 큰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입다가 이겼을 때 이제 소문도 나고 또 입다의 이름도 올라가고 길르앗 사람들 이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시기 질투를 한 거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도 같이 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와갖고 왜 함께 안 갔냐? 우리를 안 불렀냐? 하면서 그냥 너희들 집을 그냥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게 와서 이미 모든 걸 결정하고 와서 전쟁을 선포하고 온 거예요. 지파끼리. 사사시대는 지파끼리 전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게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아니 내가 적군 암몬과 싸울 때 내가 너희들 부르지 않았냐? 좀 도와달라고. 근데 너희들 분명히 나를 안 도와줬지 않냐? 이거예요. 2절, 3절이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족속을 쳐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오히려 왜 나와 싸우려고 왔느냐? 왜 우리 길르앗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느냐? 아니 적군 놔두고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엉뚱한 아무것도 아닌 엉뚱한 그 이유를 내걸고 싸움을 겁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도 민족과 민족끼리도 이런 게 일어났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기서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드니까 여기서 이게 다 잃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겠다 그렇게 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한 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약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지파 중에서 으뜸 지파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 지파가 약간 교만한 그런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근데 요셉이 12지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 버렸죠. 요셉 대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이렇게 땅도 받습니다. 유다 위에.
예,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자기들은 중심 족속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했을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었거든요. 예, 기드온에게. 여기 사사기 8장에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않냐. 똑같아요. 왜 니들이 그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 예?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하느냐? 심하게 다퉜어요. 그때는 뭐 전쟁 선포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기드온은 이때는 납작 엎드려갖고, 야, 어떻게 감히 너희들 높은 지파들이, 그 훌륭한 지파들이, 예?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지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얼러줘요. 그래서 그들의 노를 삭혀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8장 보시면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4절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은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완전히 말도 똑같죠. 풍습도 똑같죠. 민족도 똑같죠. 뭐 사는 방식도 똑같아요. 얼굴 생김새도 똑같아요. 옷도 똑같아요. 입는 것도 똑같아. 먹는 것도 비슷해. 김치 다 먹고 고추장 먹고. 이런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르앗 사람들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리는데 똑같아요. 사람들 얼굴 생김도 똑같아요. 종교적인 이 관습도 똑같아요. 생활 방식도 똑같아요. 더군다나 말도 똑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재밌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재밌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재밌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길앗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혈기가 등등해 갖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길앗으로 온 거예요. 길앗을 불태우겠다, 아주 멸살시키겠다, 이렇게 왔는데, 싸우기 시작했는데 전황이 기울어 갑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 가겠어요? 이제 그 입다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사사로 세워주신 입다 쪽으로 기울어져요. 근데 이제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세에 몰리게 되죠.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에브라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이게 필수예요.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길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 길목을 딱 지켰어요. 요단강 어디로, 이 나루터로 해서 건너가는 그 길목을 딱 지킨 거예요. 지켜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면 공격해 죽인 거예요. 이게 일반 전쟁에서도 이런 게 길목을 지켜서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길앗 사람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판은 틀려도 말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길앗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히브리어를 썼다 하지만, 그때 용어를 썼지만 차이가 뭐냐면 사투리가 있었어요. 사투리. 강 이쪽과 강 이쪽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어떤 단어를 제대로 발음 못하는 치명적인 그런 사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입다에 소속된 길앗 사람들이 알고 전략으로 채택한 거예요. 자, 똑같아요. 이제 길목을 지켰는데 우리 아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뭐 다 똑같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구분할까? 딱 하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 것을 알아서 사투리, 우리 말에 대한 사투리를 이제 분별해낸 거죠. 여기서 이제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에돔강을 건너가려면 그 사람들을 붙들고 말해보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이, 우리도 길앗이다 얘기해도 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음 하나를 해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쉬볼렛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발음을 이걸 정확하게 못해요. 어디 나라든 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이 SS, 영어로 SS, 이 강한 이 쌍시옷을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 금창훈 형제 발음을 잘 하나요? 살 그래죠, 살. 뭐 어떤 사람은 해보라 그러면 쌀 그러면 자꾸 살 그래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친구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계속 쌀로 발음해봤는데 자꾸 살이라는 거예요. 살이다, 이게 살이고 쌀은 쌀이다.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결정적인 그런 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 길앗 사람들이 알고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쉽볼렛을 말해보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쉽볼렛 하는데 시볼렛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아군이 아니구나, 적군이구나, 이걸 알고 거기서 이제 죽인 겁니다. 그 자그마치 42,000명이나 죽었어요. 전쟁을 먼저 혈기등등하게 걸어왔는데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쉬볼렛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는 쉬볼렛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를 발음해보라.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 영어를 발음하는 그 원어민은 쉬볼렛 이렇게 발음합니다. 쉬볼렛. 그러면 여기에 시볼렛은 어떻게 발음하냐? 시볼렛. 여러분 차이 분명하겠어요? 분별하겠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H가 하나 더 붙었어요. SH고 하나는 그냥 H가 없는 S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거든요. 살라면 저 쌀이라고 저래서 하려고 하는데 발음 못하는 거 알거든요. 쉬볼렛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길앗 사람인데 자꾸 시볼렛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쉬볼렛은 히브리 말로 곡식 이삭이라는 뜻이래요. 옥수수 자루,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옥수수가 크면 이렇게 자루, 그 수염이 막 나오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는 그런 옥수수, 그리고 자라는 이삭, 곡식 이삭. 또 다른 의미로는 흐른다는, 자라는 것과 같이 흐른다는 의미로 시냇물이나 강이란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 앞에서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강 혹은 시냇물, 이런 어떤 곡식 이삭 발음해봐라. 근데 엉뚱하게 못하고 뭘 발음하면 시볼렛인데, 시볼렛을 또 히브리 말 이렇게 찾아 올라가 보면 원래 이 뜻은 짐이라는 거예요. 짐, 부담. 자꾸 부담 주네. 발음도 못하는데, 결국 곡식 이삭이다, 이 시냇물이다, 흐르는 강이라는 발음을 못합니다. 이게 시볼렛이에요. 길앗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볼렛으로 발음하면 스스로 자신이 길앗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는 길앗 사람이라는데 자기 안에 있는 정체는 시볼렛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파 정체성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강 어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끝나는 거죠. 못 잡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건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할까, 다른 성경학자들이, 주석자들이 어떻게 썼는가 봤더니, 하여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 질투에 벌을 받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뭔가를 좀 깨달으라 그런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런 노래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다음 세상, 영혼의 세계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요단강으로 흔히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한 곳,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땅이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세상의 최후 심판 때 사람들의 영적 신분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단강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단연 부정적인 변화가 압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본래의 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영적인 배도가 흔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3장, 4장,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이런 배도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일어날까? 긍정적으로 일어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냐? 첫째, 믿는 바에서 떠나요, 사람들이. 곧 성경의 가르침, 진리, 교리에서 떠나요. 전문적인 어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에서 떠나요. 바른 신학에서 떠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르침 교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 바뀌어져요. 그게 골로새서 2장에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 들어가느냐?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교리에 나중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교리의 바람이 한번 휩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거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 앞으로 교리의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에서 널리 퍼져 있는 현대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사상,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코팅해갖고 신정통주의니 신복음주의, 기복신앙, 성공신앙, 신사도운동, 성령운동, 은사운동,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된 영적 배도의 물들입니다. 산물들이에요. 성경 말씀만을 신앙 교리와 신앙 실천의 기준과 권위로만 믿는 이른바 근본적인 성경신앙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꾸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불언간 신정통주의라는 신복음주의와 같은, 이미 신복음주의는 용어가 나왔어요.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와 같은 용어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신근본주의. 근본주의 같은데 아닌 신근본주의. 마지막 때는 이런 믿는 바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변질됩니다. 믿는 바가 변질되면요, 기준이 변질되면 교회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의심하는 이 현대의 신학 사상들이 마구 들어와서 교회들을 이제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이름만 교회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없어요. 이미 유럽은요, 이것이 휩쓸고 갔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유럽은 엄청난 교회, 아름다운 그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속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바람 때문에 소위 이런 것들,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이거 휩쓸고 갔기 때문에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매물도 만날 나오고. 근데 많은 이 교회들이 요새는 모슬렘의 모스크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런 건물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우리가 좀 싸게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유럽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예? 교회가 이제 옛 진리를 버리고 타협을 합니다. 변질됩니다. 교회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심지어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도 서서히 신정통주의로 바뀌고, 또 그 용어가 싫으면은 앞에다 근본주의에다가 그래도 근본주의 너무 유치하니까 앞에다가 좀 고상한 말을 붙여야 돼. 신근본주의를 주장할 겁니다. 우선 복음주의가 옛날에는 이제 근본주의, 성경주의와 같은 말이었는데 요새는 이것을 이제 코팅을 해서 신복음주의가 나왔잖아요. 신복음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건 얘기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자. 이게 신복음주의예요. 전부 교회들이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자유주의, 현대주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1대 창립 목회자에서 2대, 3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다 이렇게 바뀝니다. 거꾸로 정말 자유주의 교회가 정말 근본주의 교회로, 성경주의 교회로 돌아오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례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왜 로마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로마서가 쓰여진 그 교회, 그 로마 초세기 교회, 좋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배도의 중심이 됐어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9절 21절에 이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 나와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교회들도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름만 그렇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에 받아들여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해요. 이거는 사람들의 일을 추구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가지 마라,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교인들은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취향을 더 맞추려고 점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냐, 이 율법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이때 당시만 해도 믿음만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였지만 사실 지금은 훨씬 도가 심한 거죠. 이거보다도 훨씬 심한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이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사람의 율법을 더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동통주의, 다 신복음주의, 다 더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을 추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2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이때만 해도 벌써 바울 사도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고 기독교란 이름 가지고 있고 교인이란 이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일들을 추구한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널려져 있습니까? 사상적으로 믿는 바, 교회의 방향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는 바가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개인이 변질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1장 거기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복음이 아닌 것들을,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계속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때 당시에도.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육체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은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마와 마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을 평소에 늘 잘 알고 있었고 자기와 심지어는 사역을 같이 했었던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가 지금 내게 내 사역을 해서 유익하다 그랬어요. 데마와 마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에 믿다가 세상으로 떠난 것이 공통점이에요. 믿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데마는 세상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쓸 때까지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얘기합니다. 데마는. 그런데 마가는 처음에 떠났어요. 1차 전도여행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떠났어요. 바울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바울이 편지 썼을 때는 마가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중간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마가는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데마는 처음에 믿는 것 같다가 세상 돌아가서 아직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데마와 마가는 그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유다도 비슷해져. 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유다도 결정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요. 곧 주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예요. 자살을 합니다. 데마와 마가, 베드로와 유다는 비슷하게 시작하고 처음에 믿고 또 떠나기도 했지만 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인정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진리가 돼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 그 공로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로 안 되는 거예요. 교인 된다는 걸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요단강의 나루토에 섰을 때, 통로에 섰을 때 주님께서 건너편 천국의 말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너 쉬볼래 시볼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 같이 다녔다고 하고 하는데 버림을 받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뭐래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 읽어보시고 13장 읽어보시고 25장 읽어보시고 25장에 열처녀가 나오는데 다 신랑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다 졸기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정체가 드러나요. 5 처녀는 성령님이 있어요. 5 처녀는 성령이 없어요. 그때 가서 성령 구하러 기름 찾으러 가는데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만약 요단강의 나루터에 지금 이 길르앗 입다 앞에 섰을 때 내가 길르앗 족속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능히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꾸 엉뚱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볼레로 발음해야 하는데 자꾸 해보라 그러면 시볼렛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결코 지금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쉿볼렛입니까? 시볼렛입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믿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능력,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안 하죠. 이건 의도적으로도 안 합니다.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음으로 했어요. 이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이건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과연 어떤 상황이든지 과연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고정될 것이냐, 이게 사실 문제예요. 어디서든 길르앗 족속이라면 쉿볼렛이라고, 이건 강이다, 이건 흐르는 데다 라고 얼마든지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부담인데? 이건 내 짐인데?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거 뭐예요? 픽스 됐다는 거예요. 이거 확정이라는 말 뭐예요? 아주 그냥 고정됐어요. 더 이상 이제 뭐가 흔들릴 게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픽스 됐다 그랬어요. 내가 노래하고 찬양은 드리이다. 마음에 그런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정되면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이게 안 되면 노래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에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108편 2절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픽스되어 싸우니 고정되어 싸우니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 영으로 찬양을 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역사로서 여러분들 그냥 지시로 끝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배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사람 마음을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각자 책임을 지고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 문제는 확정시켜야 돼요. 쉿볼렛인가 시볼렛인가. 부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단강에 설 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쉿볼렛입니까? 십볼렛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분별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속성, 그 믿음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진리의 말씀에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시볼렛이 아니고 쉬볼렛으로 발음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발음하면서 분명하게 세상과 구분하는 그런 발음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발음을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동화돼서 또 시볼렛으로 발음하며 삽니까?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되 긍정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뒤로 가고 퇴락하고 후퇴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내 마지막 그때에 내가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종들로 다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고 명예로 섬기고 취미로 섬기고 또 심심해서 섬기고
또 세상의 이목 때문에 섬기고 이력서 한 줄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 살아있는 믿음, 말씀이 나를 온통 통제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 아니면 언젠가는 겨울이 바람이 불고 배도의 물결이 일어날 때는 흔들리고 또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픽스된, 확정되고 고정된 진리 위에 믿는 믿음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